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읽습니다. 신명기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면 이 신명기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스라엘이 걱정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부터 지금 여기 있는 2세대 이스라엘까지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였나요?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가진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과연 잘할까? 하나님은 잘 섬길까?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2세대 이스라엘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한자로 거듭 신자입니다. 반복 거듭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복해서 말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기록했다 해서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쉽죠? 나눠드린 종이도 써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는 여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선을 행했으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했으면 벌을 주십니다. 그러고 끝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 말 좀 들어라, 순종해라 라고 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누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이야 다 있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소유했죠?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믿음으로써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으로요? 풍성한 삶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어떻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돌아가서의 삶은 예배의 연장선인가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고 끝이라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배가 전부고 예배로 끝나면서 나가면서 그냥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려 가셨던 그 풍성한 삶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이 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삶은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꾸 시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시도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지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에서 정한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맞추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느덧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설교라는 말입니다.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 약속의 땅까지 얼마나 되는 거리라는 거죠? 10하룻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언제라는 거예요? 40년 11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몬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고라.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신의 산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1년 있었습니다. 1년.
애굽에서 탈출한 해를 1년으로 해서 그 다음 해인 2년 1월에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2년 2월 20일에,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지 한 달하고 20일 만에 출발한 겁니다. 얼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1년 동안 있었으니까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 지명이 나오지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냐면 약속의 땅에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곧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라고 했죠?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때 말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모세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게 정확하게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혼자서 모든 재판을 다 감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 어른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각 지파의 조장들과 말하고 그리고 부장들과 조장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각 지파의 부장들과 조장들은 전부 다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죠? 모세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재판도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하게 재판해라. 그렇죠? 모세가 자기를 대신할 사람들을 세웠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재판할 건데 그 재판의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17절.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모시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말은, 행동은 나의 주인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목사와 장로가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만 의식해야 하나요? 아니죠. 또 누가 의식해야 됩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제가 있어야 됐습니다. 사제가 있어서 사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목사나 장로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했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만에 도착했을까요? 10하루길이었습니다. 11일 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즉시로 뭐라고 명령하셨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어떻게 가는 거였죠? 본래는 정탐하지 않고 가는 거였습니다. 본래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진격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읍은 어떤지 정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허락받고 12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너무 좋은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이다. 그리고 그 땅에 풍성한 열매가 이렇게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너무 좋았죠.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26절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는다며 약속의 땅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실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애굽 군대가 추격했습니다. 그 추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뒤에 시내산까지 오는 길에 아말렉이 공격을 했을 때에도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 누가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저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불순종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돌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요?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모세에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누가 했지요? 모세가 했나요? 이스라엘이 했나요? 이스라엘이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모세에게도 뭐라고 하시죠? 모세에게도 너도 못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한 번 더 너가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로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는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대신 38절 너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들어가게 하겠다 하셨던 그 대상들이 지금 여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들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것 또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이번에는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또다시 불순종하는 겁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게 누구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이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나가서 대패해가지고 돌아온 이들의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이 통곡 소리는 하나님께서 전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통곡 소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맹세해놓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어코 가겠다고 해서 저렇게 당하고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셔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그러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면 도무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약속은 깨고 말씀은 안 듣습니다. 거역하고 배신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46절입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38년을 산 것입니다. 이 38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했던 자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역사를 누가 듣고 있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이스라엘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자기 부모와 조상들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후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조상들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세의 이런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역사가 끝난 이후에 살고 있는 후손들입니다. 후손들로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무리 설교를 수십 년 들어도 이 출발점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벌받아 망하는 것 아닙니다. 죄인이 죄된 삶을 살다 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역사, 과거 40년 동의 역사를 다 본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시작된 모세의 설교를 오늘부터 듣습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1년 만에 약속의 땅에 도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오히려 배신하고 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